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이 뭘 어찌하오리까? 다시금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대적의 끈질긴 방해, 끊임없는 방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해요. 그리고 성문을 달아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주 국가임을, 자주 민족임을, 자기들 스스로 삶을 지켜나가는 자유인임을 그대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의 대적들이 계속 방해합니다.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해요. 성을 재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문을 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한 지가 120년, 130년이나 됩니다. 고대 사유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성문을 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정복을 당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약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둑들,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이 마음 놓고 침공해요. 마음 놓고 노략질해요. 약탈을 일삼아요. 그래도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노출이 된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고 자기들이 느끼고 대적들이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벽이 무너진 채 산다, 성문 없이 산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성문을 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또 잘 알고 있는 주변의 대적들이 끈질기게 방해해요. 끊임없이 방해해요. 그래서 120~130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성문을 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유대인 총독이 와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냅니다. 성문을 답니다. 세상에,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120년, 130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성문을 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52일, 52개월도 아니에요. 52년도 아니에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고 성문까지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그대로 공포하는 거죠. 그것이 느헤미야 6장까지의 줄거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이 성벽 재건으로 안정된 삶, 자유인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삶을 믿음 생활로 연결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믿음을 재건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생활이 재건되도록
생활이 안정이 되고 재건되었듯이 이제는 믿음 생활이 재건이 되도록 연결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7장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이 재건되도록 연결되는 그 일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므로, 예배 생활이 회복되므로 생활이 재건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 재건되어지는 그 삶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게 느헤미야 7장이에요. 그 개혁은 느헤미야 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사모하는 백성의 요청으로 말씀을 다시 삶에 채우면서 회복하는 그 생활로 시작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이에요. 느헤미야 6장에서는 성벽이 회복됐어요. 7장에서는 성벽 회복으로 생활이 안정된 것을 믿음의 재건으로 이어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는 그 믿음이 예배 생활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붙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이상을 백성들이 일어서서, 우리도 설교하는 한 35분 시간 일어서서 말씀 들어볼까요? 일어서서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받고 듣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받고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생활이 우리의 힘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응답을 받는 이 삶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이 삶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2절 말씀,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함께 나눕니다. 굶주린 자에게 내 식량을 나눠줍니다. 헐벗은 자에게 내 옷을 나눠줍니다. 울며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줍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이에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일은 내일 저기에서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삶은 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 됨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기뻐하면서 소리를 높여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은혜로 응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뻐하세요.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에 함께 나누면서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예배드린 분이 오늘은 아무개 했다고 분명히 알면서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아멘 하며 몸을 굽혀 경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고 고개를 숙일지 모르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리며 회개한 일이 있습니까? 찬양한 일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이러한 믿음의 변화에서, 이러한 삶의 개혁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이 시간에도 다시금 변화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 삶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내가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에서 진입으로 한 말씀, 곧 느헤미야 9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 영적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 온전히 회복된 삶을 열망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더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지 오늘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교훈합니다. 이제 다시금 부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1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초막절을 마친 백성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 다시 모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은 말씀대로 8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8일 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8일 동안 함께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8일 동안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집으로 가야 합니다. 목포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한평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영암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안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직장에 다시 돌아가서 생업에 임해야 합니다. 모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어느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합니다. 무엇인가 모자라요. 뭔가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듯해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가 마쳤는데 다시 광장에 모여듭니다. 누가 모여라 해서 누가 기획하고 진행하고 누가 안 모이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충동질해서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이끌리심을 받아서 스스로 광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부음을 받은 자마다 광장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1절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 심령에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다시 한번 아멘. 한 번 말씀에 의한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이처럼 더 깊고 더 강렬한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필요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1절부터 3절 말씀의 증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영적 독박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자세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주일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지난 주일 20일의 숙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숙제가 있었던 거.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맞아, 숙제가 있긴 있었는데 뭐였죠? 백성이 24일에 29날에 행한 9가지 일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안 하셨구만. 눈치를 보니까는 하신 분이 몇 명 없네요. 이렇게 되면 그냥 좀 낙심이 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 이제라도 찾아봅시다. 9가지. 자, 성경을 펼쳐들고요. 1절, 2절, 3절입니다. 함께 점검합니다. 첫째, 다 모였어요. 둘째, 금식했어요. 셋째, 굵은 배 옷 입었어요. 넷째, 티끌을 무릅쓰고. 다섯,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여섯, 서서 자기 죄와 죄상의 허물을 자복했어요. 일곱, 낮의 4분의 1, 곧 3시간이죠. 서서 말씀을 낭독했어요. 여덟, 낮 4분의 1, 곧 3시간은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아홉,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이 9가지가 뭐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합당한 자세예요. 특히 모든 이방인과 절규했다 하면 세상과 전혀 관계를 갖지 아니했다는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표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은 음란과 타락의,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의 빠짐을 의미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 이방인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 이방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우상 신전에 가서 온갖 성적인 범죄를 하면서도 합리화하는 생활에 젖어드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이방인과의 교제를 끊어야만 했어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성령 충만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면서도 지난날의 삶을 그대로 품고 회개하지 않고 은근 살살 두루뭉술이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으면
나를 흔들고 나를 범죄로 몰아가고 내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내 예찬 이사동의 삶을 방해하는 그 환경을, 그 음란 사이트를, 그 옛 행실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추방하고 끊고 죽여야만 합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왜 고집을 부리십니까? 왜 가슴 치지 않습니까? 어찌하려고 아직도 미적거리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 말씀하신 대로 옛 생활을, 그 환경을, 그 음란 사이트를 비롯한 것을 휴대폰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컴퓨터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세요. 정리하고 끊고 버리면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강물이 내 삶에 흘러 넘친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지 말고 그렇게 회개하고 청산하고 정리하면 내 삶에 어떠한 손해가 올지 그걸 따져보면서 미적거리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모여 나 자신부터 비신앙적, 불신앙적인 모든 요소를 끊고 버리고 죽이고 잘라내야 한다. 말씀이 다시 교훈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이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4절부터 6절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 인도했습니다. 회개는 영적 지도자의 한 축, 곧 내인들의 입과 무릎을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레위인 가운데 8명 강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의 때에 마을별로 그리고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들 조별로 나눠서 할 때 기도 인도하는 분들이 수고하는 것 정말 담임 목사도 감사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담겨 있잖아요. 기도 인도하는 레위인 8명은 강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다른 레위인들은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5명,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세레바, 이 5명은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오가면서 겸했습니다. 기도 인도할 때 이 5명이 가서 기도 인도했어요. 다시 또 찬양 인도하는 팀에서는 또 내려와서 찬양 인도하는 팀에서 같이 찬양 인도했어요. 또 통성 기도할 때는 또 통성 기도하는 자리에 갔어요. 찬양할 때는 또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 왔어요. 우리 교회가 참 어중간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 교세가 되면 교사면 교사로만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 인도하면 찬양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찬양 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 가서 봉사도 해야 하고 지금 이 시간도 김밥 열심히 말고 있잖아요. 또 오늘은 우리 송선옥 권사님 자녀들이 여러분을 섬긴다 해서 딸기 주스를 만드느라고 얼음과 딸기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또 음료수까지 넣어가지고 그걸 또 갈고 그 일도 지금 다 하잖아요. 한 가지 일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규모가 그렇게가 안 돼요.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하고 그 일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그 사람 그 말하면서 마음에 상처도 있어요.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겨내셔야 해요.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면서 그 영광 중에 자신의 추악함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는 영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분위기는 장로, 안수입사, 권사, 교사, 찬양대원, 각 목장의 섬김이, 목자들, 교회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연륜이 있는 분들이 앞장서 줘야 해요. 교회의 생명력은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갈망하며 회복할 때, 회개할 때에 시작되고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산교회 직분자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러하고 우리 장로, 안수입사, 권사, 교사, 찬양대원, 각 목자들, 남선교회 여전대 회장들, 모든 일꾼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앞장서 이끌어 주세요. 앞장서 이끌어 갑시다. 우리가 성산교회의 생명회복을 위한 회개 운동에서 결코 뒤서서도 안 돼요. 억지로 이끌림을 받아서도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앞장서 이끌어 가야 해요. 성산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으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도 안 되고 오직 앞장서서 좋은 모범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면서 참회를, 이 회복을 위한 참회의 오순절에 앞장서 이끌어가는 그 모범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성산의 내윈다운 모범을 보이며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채워주세요. 채워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맥주 감사절을 한 주간 앞둔 지난 6개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에도 더 이상 교만할 것 없잖아요. 더 이상 불순종했던 내 추악한 모습 연장할 필요 없어요. 조상의 죄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참여하여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느헤미야의 시대의 그 영적인 잔치를 오늘 2500년이 지난 목포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재현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누가 성산인의 내윈이 되어서 70주년의 생명회복을 위한 회개운동을 이끌어 가시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장로, 안수입사, 권사를 비롯한 교회 일꾼들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내가 다시 여호와로 기뻐함이 나의 힘이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선포하여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성산이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교회 설립 70주년 맞이 기도회 이 착한 일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진행되는 회복을 위한 참여의 오순절에서 성산인마다 치유와 회복이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느헤미야 시대의 기적과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